사랑하는 여러분, 찬송 한 장 드리기 원합니다. 85장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5절입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의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십시다. 15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시어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우에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설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에 들리리니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삼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형성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님,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며 연약한 저희의 마음으로 또한 행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일을 하면서 지냈음을 알고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살길 원하는 저희는 새해를 시작하며 기쁨과 소망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의 각자의 소망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에 기도 제목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힘을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는 귀한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는 말씀 속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교역자를 위해 저희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목사님의 건강과 교역자들의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 속에서 영적의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있길 원합니다.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상태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국방의 의무를 위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조국을 지키는 아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 주님이 주시는 굳건한 힘과 용기와 지혜를 깨닫고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더 아파하시는 줄 아오니 2022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저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어 좋은 열매 맺는 한 해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예배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본문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로 있는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같이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같이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유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곁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실까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가족들 얼굴도 보시고, 홀로 계신 분들은 거울이라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정에 있는 분들도 마음은 여기 와 계실 테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으니까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복을 누려야 될 텐데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런 생각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까요? 여러분, 깜깜한 어둠이 가득한 방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에 어둠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어둠 몰아낼 수 있을까요? 빛이 들어가면 된다고요? 맞습니다. 그 방 안에 있는 더러운 지저분한 쓰레기들을 다 모아서 버린다고 어둠이 물러갈까요? 그대로 있겠죠. 방바닥에 미세한 먼지까지 물걸레로 다 닦아내고 진공청소기로 밀어낸다 할지라도 어둠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어둠으로 깜깜한 방에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맞습니다. 빛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대낮이라면 커튼을 제치고 햇빛을 받고, 그게 밤이라면 스위치를 눌러 그 빛을 밝히는 것이죠. 여러분, 주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절기라 그랬습니다. 메시아로서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의 그 뒷부분에 가면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빛이 빛이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도 보면 예수님을 빛이라 표현하지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참된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어둠에 가둬놓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는 빛으로, 죄된 이 세상이 우리 영혼에 가져온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전국입니다. 얼마 전 말씀을 나누면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영혼에 그냥 어두움이, 시대의 어둠이 짙으면 그냥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그냥 어둠이, 이 시대가 갖는 그 어둠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신 주님이 통치하시면, 그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의 영혼의 어둠은 물러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의 빛으로 우리 영혼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 본문에 이어 나오는 말씀이죠. 소제목이 앞에 파란 글씨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시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죠?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서 우리와 같은 정체성을, 우리 사람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입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죠.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 그런데 그분은요, 승리하셨어요. 죄를, 사망을, 유혹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신 겁니다. 아, 이런 분으로 오셨구나.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메시아로 천국 복음을 전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이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사후 세계만을 이야기하는 단순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저기 역전 같은 데 나가보면 피켓 들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 있죠? 선포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생명에 예수 없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사후세계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 선포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많은 천국 비유들의 가르침이 있죠.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이런 천국의 많은 비유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그 천국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누리고 사느냐, 성령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를 어떻게 누리며 사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안에 주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바로 그 복음, 죽어서도 복음이 되고 살아서도 그 말씀이 내게 복된 소식이 되는 그 복음, 그 복음을 피로서 전파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끝부분 17절로 눈으로 가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본격적인, 비로소 본격적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무슨 말씀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씀하는 것 같은
어떤 지역 지명 같은 거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13절 한번 보세요. 보면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해변은 그 호수인데 너무 커가지고 바다로 불리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그 해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근데 면적이 여러분 수원시보다 넓습니다. 호수인데 120만 명 사는 이 수원시보다 면적이요 더 넓어요. 이 호수가. 그러니까 그냥 보면 바다 같은 거예요. 막 풍랑이 일고. 그 해변의 북서쪽에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예수님이 가셔서 사셨다 그랬습니다. 이 사셨다는 원어로 보면 지속적으로 머무셨다는 거예요. 뭐 하셨겠어요? 비로소 이때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을을 거점으로 본부 삼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이곳 갈릴리에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파하시는데, 여러분 보시면 복음서 보시면 그뿐 아닙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공생애가 거의 이곳에서 이루어져요. 한 4분의 3 정도가 다 이곳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어떤 갈릴리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를 지금 예수님께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어느 곳에 머무르며 주님의 천국 복음을 성령으로 이미 임한 그 통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바로 이곳을 중심으로 전파하고 계신다, 전파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4절 한번 눈으로 가서 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왜 이곳에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고 그곳을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느냐?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일찍이 이곳을 메시아를 보내요. 그를 통해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로 이곳을 하나님은 일찍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어 이왕이면 해외 선교사로 할까요? 이왕이면 우리가 해외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주의 천국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전하실래요? 해외 선교사니까 어느 나라 가서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만약입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만약이에요. 중국 가서 전하실래요? 아니면 저 러시아 가서 전하실래요? 어디 가서 전하실래요? 여러분,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바람과 나는 저곳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정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각이 뛰어난 이들이 아닌데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이럴진데 우리도 그곳에 가서 전해야 될 이유가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정함을 가지고 나가는데
우리도 이럴진데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여러분 뜻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거든요. 여러분 작은 일도 하나님은 허투루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고요. 세밀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분은 행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를 시작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실을 지금 알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작은 일도 허투루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 그 주님의 행하심을 알 때에 주님이 그렇구나. 그래서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구나.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그 복음을 전파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알 때 여러분 주님의 행하심은요 다 우리를 위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죠. 세례도 우리를 위한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도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하심은요 우리를 위한 사랑이 아닌 게 없어요. 주님의 동기는 오직 하나입니다. 사랑이신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동기를 알고 그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갈 때 사랑이신 주님을 더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함,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 믿음을 가진다는 건요 사랑이신 주님, 그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더 긴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해요. 믿음은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지금 살아있고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역동하고 나를 차지하고 계시고 지금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계시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잘 믿으면 세상이 이겨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은 이기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 갈릴리일까? 오늘 본문은요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15절 뒷부분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여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땅은요 세 파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루살렘이 있는, 그러니까 수도가 있는 그 유대 땅, 유대 지역이 있고요. 그 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그 위에 갈릴리 지역이 있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복음 사역을,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고 대부분의 천국 복음을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로 나타내셨는데요. 그 활동 주무대인 갈릴리는 여러분 이방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 다 주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 백성의 거주지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거주지가 이 갈릴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불러요? 이방의 갈릴리여 그러는 겁니다. 왜요?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에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계속해서요 이방의
침입을 받기 시작하는데, 유대 땅이 대부분 그 북방에서 오는 그 제국들의 침입이, 그 통로가 어디냐면 이 갈릴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입구예요. 맨 북쪽에 있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는 주민들은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해. 늘 아파. 하도 쑤셔야 되니까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솔로몬 왕이 건축을 많이 했잖아요. 성읍을, 자기 왕궁도, 성전도 지었지만 그 외에 많은 성들을 많이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쓰여지는 백향목이라든지 잣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바로 그 갈릴리 위쪽에 있는 두로에서 들여온 거거든요. 그 레바논에서.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면서 그냥 들여왔겠어요? 대가로 지불된 게 있겠죠. 그때 대가로 지불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여기 20개 성읍을 두로 왕 히람에게 그 솔로몬이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땅은 옛날부터 뭐예요? 내줬으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와 또 살았을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과 때로 뒤섞여 살기도 하고, 역사 속에서 이방 문화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영적으로도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자연스럽게 이방의 갈릴리로 불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뭐 취급받아요? 이방인 취급을 받는 겁니다. 더군다나 경제적으로도요. 갈릴리는 상부 갈릴리 있고 하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는 그래도 비옥한 땅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소유주들이 다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다 지주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다 소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 겁니다. 별로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 그냥 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림자가 있는 그런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을 거점으로 삼고 선교 본부처럼 이곳에 아마 베드로 집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서만도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2 맹인을 고치시고,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거예요. 저들이 천국 복음을, 빛이신 예수님을 단지 그냥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은혜의 통치로 경험하는 겁니다. 저들의 삶에 깊이 드리워진 그 어둠, 그 절망, 그 변하지 않은 그 미래가 없음, 그것이요, 주님이 저들의 삶을 터치하며 그 천국의 복음을 전하며 실제로 저들이 순복하며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어둠이 저들의 삶 가운데 물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절망이 물러가고, 삶의 소망이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일어날 이런 일들,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요, 이미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이렇게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 부분을 16절을 통해서 이사야서에 있는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16절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정치 사회적으로 어둠 속에 고통받고 있는 저들,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진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좀 멀어져 있는 저들, 그런데 그 흑암에 앉은 그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쳤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실제가 되어 예수님을 통해 천국 복음이 전파되자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비추셨다면, 여러분, 그가 사역하는 그곳엔, 그가 정말 정하고 마음 가운데 이곳에 빛이 필요하겠다 라고 해서 그가 사역하는 그곳은 정말 빛이 필요한, 여러분, 어둠이 짙은, 여러분, 그곳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삶도 공고한데 영혼도 공고해. 내가 하나님 백성 맞나? 누가 나를 그렇게 불러주지 않고 이방인 취급하고, 내 안에 고민이 올라오고 내 삶의 자리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천국 백성인데, 내 삶의 자리가 내게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감당이 잘 안 돼. 그런데 천국의 평안과 기쁨이 전혀 없어. 그러니 감당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슬픔과 아픔이 쫙 드리워져 있어, 내 영혼에. 그런데 여러분, 실상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의 통치자로 우리 안에 이미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바로 이런 곳에, 바로 그곳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그 갈릴리에서 천국의 복음이 그 백성들에게, 어둠이 짙게 깔린 그 백성들에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의 통치가 여러분 실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무슨 이런 곳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이런 곳에서, 이 어둠이 짙게 깔린 이런 곳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바로 이곳에서, 이 갈릴리에서 여러분 선한 일이 시작되고, 여러분 그 선한 일이 경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사역이 이곳에서 시작되고, 그 땅의 백성이 저 멀리 예루살렘 그 수도에 있는 그 거주민들보다 이들이 먼저 천국 백성으로서 그 빛비추임을, 천국 복음의 빛비추임을 여러분 먼저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 상황입니다. 시대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어요. 뉴스 보면 여전히 앵커들은 그렇게 묻더라고요.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전문가에게 그래요. 그러면 분명히 나아질 것 같다는 이야기는 하는데 언제 끝날 건지는 얘기를 못 하더라고. 시대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괜히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정서 가운데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시대가 가져온 어둠에 주저앉고 싶고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영혼, 바로 그곳에 주님은요 가장 빛을 비추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혜사 성령님, 영어 성경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어떤 버전은 헬퍼 그랬어요. 돕는 분이래요.
어떤 영어 버전에 보니까 카운슬러, 그 상담자라는 거예요. 어떤 버전에 보면 컴포터, 안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영혼의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우리가 그 빛 비추임을 어떻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이 되게 어둡고 절망적인 것 같은데, 별 소망과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우리를 안위하시며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상담해 주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그렇게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어둠이 드리워진 것 같은 여러분 그런 힘겨운 때일수록 여러분 천국의 통치는 가깝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짙을수록 은혜의 주님은 더 가까이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디 계세요? 난 이렇게 어두운데. 아니요, 그때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인 거예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그때 주님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과 그때 다가서시고 그때 더 알기 원하시고 그때 그 주님을 한 번 더 붙드시고 한 번 더 부르시고 한 번 더 찾고 의지하시고 그때 안겨 그분 품에서 그 시기를 견뎌나가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로 세상의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깃든 어둠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물러가요. 천국 복음을 실제로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경험하며 승리하며 이 어둠의 시대를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승리하며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심정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그 귀하신 주님이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십니다. 삶의 자리가 조금 힘겹고 참 감당 안 되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고 여기실 때, 그때 그 주님이 우리를 가장 돕기를 원하시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늘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이 시간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계심을 느끼며 경험하며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자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 어둠이 짙다고 여겨질 때, 그때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영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자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걷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없는데 아버지라는 그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도 권고하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의 주님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를 희망으로 바꿔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붙드시고 그런 애 가운데 하나님 더 아름답고 복된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펼쳐 어느 곳을 보아도 우리를 위하지 않는 곳이 없고 주님의 행하심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몸짓이라는 것을 힘겹고 어려울 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편지를 펼치고 우리에게 선포된 그 말씀을 귀를 열어 듣기 시작하면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와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함이 또한 믿음이라는 것을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간다는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 앞에 머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이겨가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복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고 그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귀한 일에 복되게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그걸 바라보는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땀과 눈물, 수고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사오니 주님 마음까지 더불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며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시는 빛 가운데 우리 안에 생겨나는 어둠을 밀어내며 빛 가운데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어때요? 조금 푸근해졌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한참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도 될 법한 그래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설 명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1월을 이렇게 보니까 달력을 보니까
금주 금요일부터가 보니까 설 연휴가 이렇게 시작된다고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설 명절에 함께 가족들과 예배드리실 수 있도록 가정 예배 순서지를 저 위에 필경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져가셔서 보시고요. 교회 네이버 밴드 있잖아요. 거기 안에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그 위에도 올려놨으니까 참조하시고 또 나는 메일로도 받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요청하시면 메일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줌으로 함께하는 열린 목장 모임, 오늘은 넷째 주일입니다. 해당되는 목장들 함께하며 은혜 나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확진자가 다시 조금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죠. 그래서 이번 설 명절에도 조금 위축될 것 같기도 하고 활동이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빛비추임 안에서 다 이겨나가며 더 공고하게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그런 가족을 이루실 수 있도록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고난당하고 있는 지체들 위해서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몸이 아파서 또 마음이 아파서 힘겨워하는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거 없으면 우리 옆에 곁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아멘, 아멘. 이 한 주간 주님만 의지하고 걷는 우리 모두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309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3절입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랍고 그 아름다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로 경험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은사가 시대적 어둠이 짙은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그때마다 내 영혼의 어둠이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짙게 내리워질 때 그때 주님은 더 우리 안에 가까이 계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그 빛 비추임을 경험하며 이 어두운 세상 능히 싸워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과 일하는 일터와 공부하는 캠퍼스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